안녕하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소경 치유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세상에 비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시위한 사건입니다. 8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아비가 마귀이기에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둠이고 영적인 부모이지 육신적인 어둠과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2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질문은 죄가 고난을 일으킨다는 신학적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의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질병을 포함한 모든 고난은 죄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이 항상 1대1로 상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응할 때도 있으나 무고하게 고난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간은 연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남이 고난받고 남의 죄로 자신이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자기 죄 때문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랍비들은 부모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부모가 임신 중에 죄를 지은 경우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이들도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왜곡되이 잘못 이해하여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뿌리 깊음으로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즉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4절.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께 낮은 공생애의 기간이며 밤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눈먼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변화였습니다. 신앙은 변화의 여정입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앞의 세상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보여주고 뒤의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요한 당시의 헬레니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코스모스란 단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신격화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바로 그 코스모스의 빛이 되심을 밝힘으로써 코스모스가 어두움에 휩싸여 있으며 구원의 대상이 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이자 표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이란 단서를 붙이신 것은
자신이 떠날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역할은 예수께서 가신 이후에는 사도적 교회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진흙을 이기시는 모습도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르다라는 동사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크리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동사 크리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자신의 종으로 임명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름 대신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가 단지 못 보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7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따라서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를 자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초막절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절기 내내 레위인들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 의식을 빗대어 예수님은 성령을 강같이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실로암 못에 보내 그 물로 씻어 낫게 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밝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눈먼 자가 보냄을 받으신 성령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찾은 것은 시력뿐 아니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분임을 표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은 물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까지도 거부합니다. 9절.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이미 8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선언이 있었고 눈멀었던 자가 예수님과 똑같이 에고에임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한 첫 번째 발언이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이것은 눈멀었던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눈멀었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 씻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새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그분께 매여 사는 사람들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이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와 악과 고난의 출처와 근거는 모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를 기대합니다.